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의식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저는 것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자기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또 아이스 브레이크 차원에서 유머를 또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유머의 제목은요,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 며느리 시조 유머입니다. 명절 며느리 시조 유머. 읽어드리겠습니다. 얼굴 못 본 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나 자랄 때 네 집에서 보태준 거 하나 있니? 며느리인가 일꾼인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메네. 곱게 키워 시집 보내 남의 집도 종살이네. 남편 놈은 쳐누워서 TV 보며 낄낄대네. 뒤통수를 까고 싶네. 날라차서 까고 싶네. 집에 가서 보자꾸나 등판에다 강스매싱 마구마구 날려주마. 네, 가로 열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가족 카톡방에 올려준 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네.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2중, 3중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아주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이제 읽다 보면은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을 하시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고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매일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시고 인격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지식이 부족한 분도 아니신데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시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의 이름이 뭐냐면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서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는 영어로 말하면 어떤 나무냐?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올리브에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가지고 제사장하고 왕하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근데 그 감람산에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이 아주 기도하기가 좋고 조용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본문에는요,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혼자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이 밤이 지나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셨고 함께 중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제자들 역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감당하게 될 몰려올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점이 뭡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조차도 고난의 사건 앞에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를 함께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고난의 사건 앞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그리고 그때에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중보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바로 겟세마네 같은 깊은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요, 오늘 또 이 장면에서 조금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러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을 따로 데리고 그들과 더 깊은 자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이 핵심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나누고 일종의 중보 기도를 특별하게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사랑하고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정말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었다고, 따로 구별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더욱이 오늘 본문에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좀처럼 나타내 주지 않는 표현과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핵심 제자들에게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심히 놀라워하셨고 심히 슬퍼하셨다는 모습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만. 여러분, 이처럼요, 나의 진짜 아픔과 고통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지만 내가 1000명, 2000명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요, 우리를 또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참으로 영적으로 고독하구나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또 굉장히 서럽고 마음 아플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만 명 이상의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큰 스캔들이 터져버렸어요. 언론에도 막 다 터져 나오고.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1만 명 이상의 성도를 이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딱 까보니까 10명도 되지 않더래요. 딱 이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5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에요. 왜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조차도 막판에는 큰 그 고난 앞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나누면서 중보같이 하자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말 못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주변에 기도해 줄 사람이 너무 적어서 외롭고 서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는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먼저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 앞에서 정말로 외로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응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로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나만의 겟세만의 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적어도 나의 그 깊은 마음과 아픔을 헤아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3명 이상의 중보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화성새 가나안교회가 이 예배당이요, 그런 겟세만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옆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는 그런 깊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힘들 때 말하세요. 꼭 기도해 드릴게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힘들 때 말하세요. 꼭 기도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기품이 있고 교양이 있고 품위를 지니시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원문을 보면, 그 의미를 보면은 마치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 처절하고 치열한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힘을 복돋아 줬다라고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진을 다 빼가지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그 자체가 처절한 그 자체입니다. 특별히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쥐어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쥐어짜다. 나무에서 기름을 짜려면 쥐어짜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쥐어짜는 틀이 있었거든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 쥐어짜는 현장이에요. 작업 현장. 쥐어짜듯이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처절하고 절박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 중동부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 오신 중동부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열정적인 기도, 부르짖는 기도, 기도의 영성 훈련을 시키고자 산기도로 이제 데리고 갔어요.
몇십 명의 학생들을.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막 이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자, 이제 우리 기도의 모델 되시는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는지를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장 집사님은 한 번도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굉장히 난감하게 됐어요. 이 전도사님이 부장 집사님에게 우리 집사님께서 주여를 10번 크게 외치시고 주여 주여 10번 외치시고 기도는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보여줄 겁니다. 오늘 다 소나무 하나 잡고 뿌리 하나 뽑고 몸부림치면서 소나무 뿌리 안 뽑은 사람 못 내려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난감해요. 저는 자기는 고상한 기도, 품위 있는 기도밖에 못 해봤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전도사님 시키니까 해야죠. 그래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일단 잡았어요. 굵은 것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야리야리한 거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주여 주여 삑사리도 나요. 막 3번 4번 주여 5번 6번 7번 8번 정도 되었을 때에 갑자기 목소리가 터지면서 성령님이 임하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버렸던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온 전신과 생각과 의지와 마음을 다 들여서 기도할 때 인카운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갑자기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과 주변 사람의 눈치, 시선, 체면, 교양, 품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열정적인 기도, 부르짖는 기도, 뜨거운 기도, 깊은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영성, 기도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또 이 심령이 또 이렇게 기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주여 세번 외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교회에서 이런 거 안 하죠.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주여 한번 세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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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성들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몸부림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렇게 죽음과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겪는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앞으로 지시해야 되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 먼저 살아가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야 되는 배신의 고난이 있어요. 관계의 고통인 거예요. 인간관계 고통이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수지자 베드로는 절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자들이 자신을 처참하게 배신했던 인간관계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요, 육체의 고통이에요. 폭행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주먹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는 20cm 이상 되는 큰 못에 간통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는, 여러분 작은 나무 가시에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20cm 이상 되는 그 큰 못이 간통을 당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마취제 성격이 있는 성분이 담긴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십니다. 온전히 고통을 당하시려고. 특별히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떤 질병 때문에 병원에 계시면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면서 막. 세 번째 고통은 뭐냐면요, 모욕과 조롱입니다. 정신적인 고난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막 조롱을 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이런 고통들, 육체적인 고통, 인간관계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야만 하는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슬프시고 지금 처절한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셔야 돼요. 그 죽음을 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야만 하시는 그 순간만큼은 그때만큼 온전히 죄값을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고립되고 이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절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또 사랑하는 부모님하고 이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서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으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나하고 헤어지지 말아달라고, 이런 마음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뭐라고 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당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절규의 슬픔과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과 놀라움의 가장 큰 절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어떤 수치감을 느낀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딱 보면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영상이라든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만 좀 집중해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이별하는 거. 우리가 정말 북한에 자녀를 두고 이산 가족의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죽으심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해야 돼요. 그것도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전 우주적인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 무거움을 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깊이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래, 눈 딱 감고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지 하고 그 길을 가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몸부림과 처절함과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죠. 3번. 3번을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럴 때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그 눈물과 절규, 희생, 고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러는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이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혹시 우리의 자녀가 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막 기도한다고 물으면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정신 번뜩 나고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겪게 될 이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36절 말씀인데요. 이 중간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부분 상반절을 읽어드리고 그러나부터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두 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늘 굉장히 목사님이 귀찮게 하네요. 설교자가. 두 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거 두 번 따라서 해요. 그 성경에 있는 거. 자, 시작.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결국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이에요. 절정.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가 가르쳐주는 우리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간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소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달라요.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은 이제 좀 힘드니까 좀 쉬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니 그 말씀에 네가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나의 소원은 가정 문제 때문에, 왼수 같은 이 남편 때문에, 평생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죽겠다고 남편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너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너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나의 소망과 뜻은 이 문제와 이 고난이 이게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네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요, 처음부터 이 기도를 바로 드렸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42절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조는 모습 때문에 제자들을 깨우고 다시 깨우고 다시 깨우고 세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세 번을 기도하시거든요. 처음에 기도했던 구절하고 두 번째 했던 기도의 구절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면서 그 받은 감동, 응답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어떤 뜻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를 반복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응답과 뜻을 발견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게 하는 은혜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기도하자고 기도의 동역자로 불렀는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해야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겪게 될 유혹과 시험거리가 많은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도 아시고.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말씀은,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도는 하고 싶었는데, 육체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육체를 지닌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하셨다. 그래도 조금 이해하셨다. 얼마나 사역들이 왕성했겠어요. 피곤하셨겠죠. 제자들이.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을 지닌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 거꾸로 돼 있어요.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냐면, 마음에는 온이로되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으나 너희들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이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기도만이 너희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막 기도하다가 릴레이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막 조는 사람도 있어요. 조는 사람. 그러면 이제 좀 인자하신 목사님은, 마음을 정말 기도하고 싶으셨죠?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 못하셨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이해하고 아량을 베풀고 옹졸하게 얘기를 해. 잘못 적용하면 잘못 적용하면.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육체의 그런 졸음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지만 이 베드로가요, 이때 기도를 안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기도를 안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군병들 오니까 막 칼을 꺼내가지고 막 그 사람 말고 뒤로 막 쳐버리고 혈과 육에 넘어가 버렸어요. 또 이때 기도를 안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신문 받으러 가실 때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이 멀찍이는 예수님과 나와 이제 간격이 생겨버렸다 이거거든요.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막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결국 이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미워하고 막 그럴 때 그 군중 안에 끼어들어가지고 베드로가 함께 이제 동조하고 막 예수님을 막 조주도 하고 막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조주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조주한 게 아니고 자신을 조주했어요. 이거는 또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조주했다라고 했을 때의 그 조주가 예수님을 조주한 게 아니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조주한 거예요. 뭐 다음 기회에 제가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고기 잡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 버려요. 세상과는 완전히 거룩한 제자로 부르셨는데 세상과 경계가 없어져 버리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혈과 육이 생겨요. 예수님과의 간격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아무 변화가 없는, 아무 차이가 없는 그들 속에서 똑같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막 부인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간파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잡거든요. 근데 딱 베드로를 꼭 집어서 얘기해요. 베드로는 지금 이름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시몬, 혈기 많던 그 시몬이라고 이름을 딱 집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육신적 성품이 있었던 시몬 일대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면서 시몬아,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해요. 베드로는 정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자기 결단과 고백을 지키지 못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몇 시간을 주셨나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거든요. 1시간.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해야 그날 하루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1시간 기도하면
내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2시간 기도하면 내 이웃과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3시간 기도하면 내 가족 영혼 살릴 수 있고, 4시간 기도하면 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릴 수 있고, 5시간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6시간 기도하면 세계 열방을 구원한다. 뭐 이런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좀 길게 했지만 뭔 얘기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라는 소리입니다. 기도 많이 하라는 소리. 제가 지난번에 그 강주에 세미나 참석했잖아요. 강주에 세미나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에 오시는 어떤 목사님 중에 좀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한국교회 3시간 기도운동의 원조격이라고 하실 수 있는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잠깐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좀 도전을 받고 나도 이제 3시간 기도를 해야겠다 결단을 딱 했습니다. 근데 나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강주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부부랑 3시간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내랑.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부터냐면 제가 10월 29일 날 이사를 하니까 11월부터 하기로 했어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막 기도하기로. 왜 11월 달에 하는 걸 지금부터 말하냐?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약속을 어기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11시부터, 11월 11시가 아닙니다. 11월부터 3시간 기도를 할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지하교회에서 개척을 처음 시작했는데 3년 만에 3시간 기도를 하면서 3년 만에 10배 부흥을 했대요. 10배. 근데 이제 10배라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거지만 최초에 몇 명인지를 모르니까 3명이었다면 30명밖에 안 되더라고. 최초에 몇 명인지를 모르겠어. 아무튼 내가 어제도 막 전도하면서 느끼는 감동은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영혼을 보내주셔야 돼.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둘째 아들도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데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야 돼. 아무 말로 안 돼. 설득으로 안 돼. 맛있는 거 사줄게 안 돼. 하나님이 아셔야 돼. 하나님. 예. 그런데요, 오늘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또 다시 홀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나 같았으면요, 함께 기도하러 온 그 제자들을 졸고 있죠. 그러면은, 안 졸도록 얘네들 붙잡고 같이 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힐끔힐끔 보면서 뒤통수도 한 대 때리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책망하고 나서 따로 예수님이 또 다른 복음서에서 돌을 던져서 돌이 떨어질 그 지점까지 한 40m 정도, 30m 정도 또 가셔가지고 따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굉장히 은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어떤 거를 중차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홀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고 그 누구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홀로 결정하는 겁니다. 비록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 있어도 결국 내가 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여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그만 되었다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마지막에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 같았으면 아이고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도 하지 않는 것들 꼴도 보기 싫다. 너희들 그냥 여기서 기도해. 나만 갈게라고 버려두고 가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됐어 그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엉터리 같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또 부활하신 나를 만나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변화될 거야. 이것까지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인도할게. 그런데 너희들도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있어야 돼. 이걸 통과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지만
결국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나서요,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처럼 내가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에 내가 한참을 못 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 집사야, 김권사야,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미시면서 동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결국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고난이 올 때에 기도의 동역자들과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도록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